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험에 빠진다, 무슨 뜻일까요? 실족해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죠.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떠한 일로 사람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 안 나가거나 또 주님을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시험 들었다 그러는데, 실족했다 그렇게도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실족했다라는 국어사전의 의미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다. 발 헛디뎌서 넘어지면은요, 그냥 타박상 잠깐 입으면 괜찮겠지만 잘못하면 더 큰 부상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계단 2개 발을 헛디뎠다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그렇게 너무도 쉽게 허망함을 깨닫게 되었다.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지는 건 그냥 잠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더 큰 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시험에 들어서 잠깐 그러다가 회복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길어지거나 깊어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회복될 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습니다. 존이라는 영어 이름이 요한인데요. 마가 요한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 세례를 줬다고 해서, 예수님 세례를 줬다고 해서 세례 요한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훌륭한 사람이 지금 시험에 빠져서 실족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살다 보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가족 간에, 직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람들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의 통치자는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헤롯이 굉장히 나쁜 잔혹한 왕인데 그에게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빌립인데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굉장히 이뻤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겠지만 왕이니까 누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 거기다 직언을 날렸어요. 그거 잘못됐다. 공개적으로 미웠겠죠. 헤롯은 그 아내 헤로디아는 더 미웠겠죠. 미움을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카이루스라고 하는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갇힌 후 1년 있다가 목이 잘려져 있는 참수형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죽거든요. 그 참수형 당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질문한 거예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 들었으면 요한의 마음에, 근데 들었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장 먼저 앞에서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한테 나 따라오지 마, 나 구원자 아니야, 저분이 예수님이 구원자야, 메시아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 따라가.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주고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외쳤고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증거했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살아날 거야,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시기는커녕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만 한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배신감을 느꼈고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속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의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도왔는데, 섬겼는데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기는커녕 나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해주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서운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고난이 오래되면 실망합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기도해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마음속에 배신감을 느끼죠. 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했는데 잘 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뭐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건 맞나?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아한 거예요. 당황스럽고 마음이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은요, 그걸 혼자 고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처한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의심을 질문하도록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과 보통 마음의 도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이런 자세는 우리 배워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있거든요. 난 절대 안 흔들려. 뭐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 되면 그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요한처럼 하나님, 저 의심돼요. 저 흔들려요. 저 믿음 약한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거. 뭐 기독교인의 표현으로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일반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목장 가운데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 지금 마음이 이게 힘들다, 의심이 된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누는 게 중요하죠. 부부라면 부부가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보,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렵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려워. 이런 걸 나눌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특징은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저처럼 목회를 하거나 직분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어제예요. 저한테 뉴질랜드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지난번 가정교회 컨퍼런스에서 만난 분인데 목사님 부끄럽지만 지금 저에게 우울증이 왔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고 내일 주일인데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만약에 제가 이 목사님과 같은 이런 경험 없었으면 금식하세요, 금식. 이러고 문자 보냈을지 몰라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성경 읽으세요. 아니 목사가 무슨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그렇게 문자 안 보냈어요. 목사님도 아플 수 있어요. 목사님도 우울증 걸릴 수 있고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영혼의 감기와 마음의 감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전화를 드려서 얘기하면서 저는 샤워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가끔 욕도 하지요. 그럼 속이 좀 시원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라는 포장 쓰고 거룩한 척하며 살지 맙시다. 그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10분만 행복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 10분만 행복하시려고 하십시다. 내일, 모레, 일주일, 1년으로 계획하지 말고 그냥 오늘 10분만 행복하자.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자. 10분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러고 문자로 왔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지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요한이 질문했을 때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 없다.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7절을 보세요. 7절. 그들이 떠날 때 요한이 보낸 제자가 갔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의 별명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닙니까? 광야에서 낙타 털 옷 입고 얇게 털 옷 입고 메뚜기
그리고 석청, 꿀 따먹으면서 광야 생활한 사람이거든요. 광야에 왜 나갔니? 뭐 보러 나갔니? 갈대 보러 나갔니? 흔들린 갈대 보러 나간 거 아니잖아. 요한 갈대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대변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했다고 해서 요한이 흔들릴 것 같아? 얼마든 그런 의심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아니면 뭘 보러 갔니?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어. 헤롯 같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좋은 옷 입고 있지, 요한 좋은 옷 입고 개인의 명예와 욕심 때문에 살아온 사람 아니야. 예수님께서 지금 대변해주고 계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9절 말씀에 뭘 보러 나갔더니 예언자 보러 나가니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는 예언자보다 요한이 더 훌륭해. 요한에 대해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찬사를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세요. 절대로.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이놈 자식은 믿음도 없네. 그 개떡 같은 믿음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난 널 믿는다. 나는 널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신뢰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믿음이라는 게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습니까? 도토리 기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또 얼마나 있어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난 절대로 안 흔들려. 누가 그런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난 널 믿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니 믿음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6절에 보시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만 하시고, 이런 그 마음의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혼자 염려하지 마시고, 나 지금 믿음이 없고 자꾸 흔들리고 그래,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 믿음 흔들려요.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아프지 않은 것처럼 가식 떨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 목사님처럼 목사님 저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 우울증이 왔어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약 먹었어요. 수면제 드세요. 어떻게 수면제를 먹네요. 드세요. 드시고 며칠이라도 좀 자세요. 지금 일주일째 잠 못 자고 그러고 계시면 더 힘들잖아요. 아플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음에 좀 위안이 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길고 고통이 길 때 문제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시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시고 하면 그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럴 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나 메시아 맞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거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 본다, 다리 저는 사람 걷는다,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됐다, 듣지 못하는 사람 듣는다, 죽은 사람 살아난다, 가난한 사람 복음 듣는다. 이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700년 후에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해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간증하고 계세요. 간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말해줘. 그럼 알아들을 거야.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지금 내 상황과 나를 자꾸 보지 마시고 행해 나가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을 갖다 공부 끝나고 간증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지난번 세미나 갔다 와서 4명의 청년들이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그리고 휴스턴에서 갑자기 왔던 그분이 한국 사람이지 않고 중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고 제레미가 통역을 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아니래. 근데 자기 아이가 그 암에 걸린 그 상황 속에서 4년 전에 목장에 나왔다 예수님만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것을 그것을 들은 거거든요. 목장에서 기도 모을 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모르던 사람이 주님 믿게 되고, 눈이 열려서 천국을 소망하고 세례받고 교회를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뭘 보고 믿으실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나 메시아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해줘라, 보고 얘기해줘라, 간증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간증이 많아야 돼요. 그 간증이라는 게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이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소소한 거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작은 거,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새벽질 기도회 끝나고 제가 아름아름 들으면 그 참 간증이 있더라고요. 간증하면 좋을 텐데 안 하셔요. 쑥스러워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나에 대해서 좋은 말로 소개해주면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고 이야기해주면 하나님도 좋아하셔서 더 큰 간증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계신다면, 안 계신다면 간증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일주일 동안의 삶에 행하신 그 크신 은혜, 작은 은혜, 이런 것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좋아한다, 간증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꼭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1년 동안 이 과정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눈에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영어 공부하다가 이렇게 저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에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고 계신 것이 안 보이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셨어요.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한 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갔었을 때 세례요한이 막 거절했어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저 세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허락하라. 우리들이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인간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요한이 허락했고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준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그걸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왜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목장이 꼭 가야 합니까? 왜 예수 영접 모임을 해야 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목자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땐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에 대한 기준을 내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찾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알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뜻.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예언자보다도 훌륭하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 누굴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우리처럼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더 크대요. 뭐가 더 큰 것일까요? 사역이? 능력이?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요한보다 더 크대요. 요한은요, 우리에 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죄사함의 특권을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죄 용서함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의롭다 함의 특권이 있어요. 거룩하다. 이신칭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좀 말해주세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진지하게 해줘 보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럼 말해주세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래, 우리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너무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게임 도구가 없는 2000년 전에 놀이라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가 등장해. 시장바닥에서 어떤 아이가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너 신부나 신랑 너는 하게. 너는 노래 불러. 근데 그 아이들이 나 싫어. 나 결혼식 놀이 안 할래. 그래서 그럼 뭐 할까?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너 상여매. 넌 곡하고. 그리고 나는 상주. 그리고 울면서 우리 따라가기. 장례식 놀이. 애들에게 재미있겠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 나 그것도 안 해. 그럼 뭘 할래?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시대에 있는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래도 말 안 듣고, 예수님이 와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해도 말 안 듣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넌 무슨 놀이를 하면 좋겠느냐? 전쟁놀이 하고 싶은 거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놀이를 하고 싶으세요? 뭘 해야 재미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걸 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뭘 하자고 하면 그럼 내가 싫지만 난 장례식 놀이하고 싶은데 아내가 결혼식 놀이하자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면 같이 그렇게 피리 불고 춤추고 놀아줘야 될 텐데 내가 싫으면 그냥 싫다.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남편이 뭐 이걸 먹고 싶다 그러면 같이 먹어주면 될 텐데 내가 먹기 싫으니까 먹기 싫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이 너무 내 의견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지금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혼자서는 잘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사역이 잘 안 되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협동하는 거, 한마음 한뜻을 품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시험에 안 빠진답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금식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 말하고.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님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저 사람은 막 먹기만 하고 포도주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 친구다. 이렇게 얘기한다. 늘 부정적이죠. 세상은요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나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일인생활 하다 보면 잘 알잖아요. 자그마한 실수와 문제를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큰 것으로 확대돼서 번져나가는 것을 봐요. 어디 맛있다 그러면 그래 나도 맛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꼭 붙여서 뭐가 문제야. 그래서 문제점을 말해야 예민하고 예리하고 통찰력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처럼 평가하는 것, 그게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관점은 작은 잘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칭찬해서 더 잘하게 하는 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능하면 그동안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제 아내가 아니면 제 옆자리에 태우질 않아요. 조심스러운 거죠. 왜? 세상은 절대 좋은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제 아내인 줄도 모르잖아요. 제 아내인 줄을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사모님 아니고 다른 어떤 여자한테 오고 가더라. 그럼 어떤 여자가 금방금방 확산돼서 이상한 소문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 다닌다. 그럼 그냥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안디옥 교회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의 행동, 나의 삶, 나의 말은 안디옥 교회의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좋은 말 안 해요. 긍정적인 말 안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협력하고 도우면 줏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세상입니다. 정당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시면 본인들이 여당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이라고 해서 여당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고 또 여당인 사람은 또 야당 안 됩니까? 언제든지 입장은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적하고 있는 그 잘못을 자기들도 예전에 다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제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항상 부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형편없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해 줄 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나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왜 진짜 좀 자그마한 실수는 눈 감아주고 잘한 것은 좀 칭찬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윙크의 의미는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는 거다. 그래서 단점에는 눈 감고 장점에는 눈을 뜨는 게 윙크의 의미다라고 설명하는데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윙크 한번 해주시죠. 윙크하라고 두 눈을 감는 사람도 있어요. 두 눈 감지 말고 장점은 눈 뜨고 단점은 눈 감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자는 거죠. 19절 맨 끝에 보십시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로 인하여 주님이 메시아인 것이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삶으로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은 많이 말하지만 사랑이 없고 봉사는 말이 많아지만 봉사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이 아닌 우리의 한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안 빠질까요? 의심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누십시다. 의심을 고백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다.